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여러분 3주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교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리 중에서도 바울 신학의 교리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상당히 이기적이고 삶의 영역을 무시하는 뜬구름 잡는 종교로 지탄받는 이유가 바울의 신학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에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보수적인 한 크리스찬과 지인인데요, 이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오기 전까지 최대한 바른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복음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충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데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신다고요? 겉으로 깨끗한 척 해도 속에서 나는, 생각으로 나는 죄는 어쩔 건데요. 그분은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방금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해서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온다, 이렇게 믿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논리는요, 올바른 신앙 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온다? 삶의 모습은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놀랍게도 이분은 실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에 그런 인식을 가진 성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한국 교회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마음과 입으로 믿고 고백한 정말 나쁜 사람, 사기꾼이 고백하지 않은 참으로 선량한 그런 사람들보다 구원의 문이 더 넓게 열려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삶에는 관심이 없고 뜬구름 잡는 그런 종교 행위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이단에 빠지고요, 또 사회성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공공성이 깨지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혐오적인 시설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면이 다분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종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배타적인 이분법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주의의 논리이고 아주 유치한 논리인 것입니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이 말씀,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맞지만 저 한 절만 딱 떼서 바울 신앙이 이렇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리에 대한 바울 신학 교리에 대한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주에 걸친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갈라디아서 시리즈가 순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로 한번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바울 신학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정확한 바울 신학을 이해하고 알므로 여러분 그 올바른 기독교관을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립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면 율법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언약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변증법의 고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유언비어의 재료가 아브라함이니까 바울 사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과연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인지 정확한 변증을 합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죠. 순서적으로나 무게감으로나 언약은 할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할례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복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축복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혈통에 매이지 않으며 누구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언약의 축복, 복덩이로서의 복을 누구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난 시간은 이 할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번 변증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은 10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의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인가요? 말씀을 보면 율법 책에 기록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헷갈린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헷갈려 보이는 이 10절 말씀은 9절 말씀과 이렇게 대조시킨 말씀이에요. 자, 9절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 9절 말씀 봐볼까요?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은요. 자, 9절에 믿음에 난 사람들과 그리고 10절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을 대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 사람들,
우리와 같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인데 이신칭이 교리를 따르는 입장이에요. 이게 구절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나는 사람들. 반면 율법 행위에 근거한 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9절의 사람입니까? 10절의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9절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9절의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발하는 10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10절의 첫 번째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 말이 기독교인이지 사실상 기독교인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킬 때, 할례를 행할 때 그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펴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의 사람 또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의 유언비어에 홀라당 넘어간 그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지만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유언비어에 넘어간 갈라디아의 안타까운 교인들, 이들도 10절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로 포함될 수 있죠. 이들이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할례와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그런 자기네들은 선택됐다, 의롭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도 사실상 이것도 율법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근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10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주장하냐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이런 사람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은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고 다녔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바울의 이런 센 발언을 보면서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길래 바울 사도는 저렇게도 센 내용으로 율법과 율법주의자들과 이렇게 맞선 것일까요? 자,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율법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각자 대답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율법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미션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마땅히가 강제적인 마땅히는 아니에요. 강제적인 마땅히가 되는 순간 율법이 믿음을 앞서게 됩니다. 율법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마땅히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대답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율법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실천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삶 가운데 주어진 미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럴 때 율법은 우리 삶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기준을 잘 준수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겸손해질 수 있는 기준이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측면에서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그런 순기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기능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강제적인 마땅히가 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율법이 믿음보다 앞서거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 지키면 의인이라는 이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하면서 율법은 서로 정죄하고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기능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유익할 수 있는 율법을 사람이 소유했을 때 사람은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디에 더 힘써 사용하게 될까요? 역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한계 때문에 이 율법을 또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니 율법은 결국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악용하는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것이 율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주와 더 가까워지라고 주셨겠지만 사람은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의도대로 그 율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악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왜 율법을 굳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율법이 있으므로 사람의 한계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유한한 우리의 사람에게 결국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 문제, 이 죄의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하다.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딱 그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율법이 무슨 생명을 허락하고 구원하는 절대 요소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고백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절대 요소가 되는 것으로 이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바울 신학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교리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은 율법을 이길 수 없으나 이 율법을 창조하고 주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1번이에요. 이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번으로 이미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이 1번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이 있다면 최후 승리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1번, 2번, 3번을 함께 보아야 바울 신학의 교리, 뼈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교리를 믿음, 사랑, 소망 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울 신학의 뼈대예요. 자, 요약하면 요약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2. 사랑.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것. 3. 소망.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율법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율법이 존재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이 율법으로 인해 유한한 우리 사람의 부족함을 들춰내어 유일한 이 죄의 솔루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하기에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이 율법 다 지켜내보자. 나는 선택된 사람이니 할 수 있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고자 이 치명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0절에 율법을 근거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아주 센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내용을 이야기하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또 보여주실까요?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 이거 작은 따옴표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또 이 부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 한 문장만 보자면 또
뭐 율법을 잘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면서 계명을 선포할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내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식 속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갱신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라이센스가 있는데 만료가 되었거나 만료 직전에 있는 이 라이센스를 다시 보증받는 것이 갱신이잖아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 언약에 대한 최초 체결의 내용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율법 선포는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확증하기 위한, 갱신하기 위한 의도로 이 이야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축복, 복덩이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이 언약의 증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여러분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언약이 먼저입니까? 언약이었죠. 그렇다면 할례는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확증 혹은 도구였습니다. 언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본 문서라면 할례는 본 문서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일 뿐이죠. 둘 중 무엇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언약이죠. 따라서 할례는 언약이 성취된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와 율법을 여러분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증거를 무엇으로 할까? 하나님의 이 생명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이렇게 생명 율법을 주셨는데 이 생명 율법을 언약의 백성들이 잘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것을 또 주십니다. 신명기 이야기를 쭉 보면 나오는데 제사 제도를 주셔요. 속건제, 번제, 정결해지는 의식을 허락하십니다.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구약 시대에 번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모인 어떤 장소에서 죄의 정도에 따라 비둘기 그리고 양 이런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잡냐면은 죄인이 직접 잡아요. 이 죄인이 짐승을 과연 잘 잡을까요? 도살 전문가도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요? 비둘기는 작으니까 비교적 수월할 수 있겠지만 양 같은 큰 짐승은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 도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짐승의 숨통을 그렇게 끊어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요. 이 짐승과 죄인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자리는 온통 피투성이와 피비린내와 죄인과 동물의 소름 끼치는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끔찍하죠. 아마 짐승을 죽이다가 죄인이 죽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끔찍한 참혹한 현장입니다. 다행히 동물을 잘 죽였다면 죄인이 그 동물들을 일일이 각을 떠서 해체합니다. 이 작업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까지 잘했으면 그것을 태워요. 연기를 통해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죄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번제였어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될까요? 또 그렇지 않아요. 잠깐은 반성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 속성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 사람은 또 다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로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당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는 드리기는 하지만 속량 받기에는 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한 사람들이 항상 누구를 고대했겠습니까?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지향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누구 때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죄를 지어서 이제는 자신이 죽거나 아니면 나 대신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늘 불안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자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본적 율법주의를 폐하시고 신본적 생명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좀 율법을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본적 율법주의와 신본적 생명율법을 구분하시고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계속 기억하라고, 그럼에도 끝까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하라고, 그럼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끝까지 죽음의 바다로 떠밀려가는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율법과 사람,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이야기를 받으면 율법의 문제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혀와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속히 이 고단한 시간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주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